오전 시간에 120페이지의 마지막 줄요. 오전 시간에 조금 급해서 마무리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줄 끝에서 두째 줄, 지치 생력초야. 다만 힘 돌리는 곳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다다해가다, 애장고, 에레에고, 화자 생력초, 역부지유시 부정다. 요 21자는 옛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은 필요 없는 글자다. 그 21자. 예. 애장고 여기에서부터 부지유시 부정다야. 그까지는 그 군도둑이 글자다. 필요가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세히 보면은 위에 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있어도 무방하다 하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애장고, 에레에고, 화자생력초, 역부지유시 부정다야라고 하는 21자는 어떤 어른은 필요 없는 글자다. 없어도 된다 그러시고, 어떤 어른은 다시 가만히 살펴보면 앞의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뜻으로 한 번 더 하는 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그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왕원장에게 대한 두 번째 편지 엮어가겠습니다. 엎드려서 들으니 자네 편지 받았다. 자네 편지 받으니까 문을 닫아 걸고 사회 친구들의 사귐이든지 사회 여러 사람들의 일, 모든 사귐을 끊어버리고 세상 일을 일체를 덜어버리고, 활약하다 덜어버리고, 오죽 아침 저녁에 내가 지난날 가르쳐준 화두를 가지고 끌고 간다, 잡들인다, 끌고 간다고 하니 참 좋고 좋다. 이미 이 마음을 판단했다. 이미 이 마음, 이 생각을 정립을 시켰다. 정립을 시켜서 실천하고 있으니 마땅히 깨달음, 마지막 시간에 깨달음으로서 목적을 삼을지언니와, 만약 중간에 또 그 신심이 꺾어져서 후퇴심을 일으켜서 나는 근기가 둔하고 그 암둔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깨달아 들어갈까, 머리 들어갈 곳이 있을까, 이런 망상을 피우면은 바로 서울 한복판에 그 궁전 복판에 있으면서 함원전 하는 것을 당나라 궁의 그 임금님이 거쳐 하시던 궁전 함원전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뭐 어딥니까? 저쪽이 창덕궁입니까? 그 창경궁인가 가면은 인정전 같은 것이 중앙궁전인데, 그 중앙궁전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 자기가 서울 한복판에, 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서울이 어디에 있노? 서울이 어디에 있노? 하고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예. 묻는 것과 같음이니라. 정이 잡들일 때 바로 화두를 들 때는 이 누구며, 또 화두 들고 가는 그놈은 누구며, 근기가 둔하다, 나는 아주 약해 빠진 놈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걸 아는 그거는 또 누구냐? 또 깨달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는, 머리 들어갈 곳을 구하는, 깨달아 들어가기를 찾는다는 또 그거는 또 누구냐? 내가 요거도 먹는 구업을 피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거사를 위해서 설명해 주겠다. 다만 이낮 왕원장 뿐이다. 딴 거 따로 없다. 다시 두 개가 없다. 다만 한낮의 왕원장, 당신 하나가 있는데 다시 저 속에 무슨 화두 끌고 가는 잡들인 놈과 또 근성이 무열하다는 걸 아는 놈, 또 머리 들어갈 곳을 구하는 놈이 있을 까닭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완전히 망상, 자기 생각을 자기가 흔들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마땅히 알라. 다이 왕원장의 그림자다. 진짜 왕원장은 속에 조용히 있는데 그림자에 쏘가가지고, 망상에 쏘가가지고 자꾸 바꾸도록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아울러 저 왕원장사 본분, 본래 우리의 진심의 주인공의 일에는 관계없는 일이다. 바깥으로 와가지고 저 달을 타자는 본분 왕원장의 일을 가리켜서 본분 왕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만약이 참으로 이낮 왕원장일진된 근성이 반드시 누열하지 아니하고
또 반드시 입두처를 구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다만 자가의 주인공, 자기의 주인, 자기의 본불성짜리, 자기의 진심을 믿을지언정 아울러서 허다한 쓸데없는 모양을 넣혀지 말지니라. 쓸데없는 짓, 쓸데한 그 기운으로 허비하거나 마음으로 혼돈 일을 하지 말아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종은 어떻든 당장 깨닫는 것, 도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경에 문에 들어가는 뜻이 어떠합니까? 표적이라는 적자는 뜻지자와 같은 뜻이죠. 선종은 도노기 때문에 필경에 문에 들어가는 뜻이 어떻습니까? 발음은 인문지이 여하니고 그렇게 읽으시고 표적 적자를 그대로 두시고 뜻은 뜻지자로 두셔서 필경 문에 들어가는 뜻이 어떻습니까? 질문하니까 앙산 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이 뜻은 극히 어려우니까 만약 이 조종문화의 상근기 어떻든 기틀이 좀 뛰어난 사람, 기틀이 뛰어난 상근상진된 하나를 듣고 천을 깨달아서 대총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은 이런 차원의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 모두 근기가 적고 지혜가 열함이 될세 썬박 옛적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만약 안선정료하지 아니하면은 이 속에 이르러서 총이 못 움직이 망연하다, 캄캄하다, 아득하다 그렇죠? 하시니라. 그 스님, 질문한 스님이 말하기를 이 격외를 제쳐놓고 이런 말씀, 이렇게 어려운 말씀, 차원 높은 그런 말씀은 제쳐놓고 도리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확인으로 하여금 깨칠 수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까? 덕이밤이 없습니까? 앙산 스님이 다른 방법이나 딴 것이 있다 없다 하면은 자꾸 너의 마음을 착잡하고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질문하겠으니까 너 내 묻는 대로 대답해봐라. 너는 고향이 어디고 네 고향이 어디고? 근데 그 스님이 내 고향 유주입니다. 앙산 스님이 네가 네 고향대로 생각해보나? 그 스님이 고향 종종 생각해봅니다. 언제나 고향 생각합니다. 앙산 스님이 그러면 네 고향 유주 땅은 그 화려한 곳이니까 네 고향에 뭐 아름다운 누각이나 누대도 있고 숲풀도 있고 동산도 있고 사람들과 또 내왕하는 말들 그 부자나 귀한이가 타고 다니는 말들든지 이런 시장의 모습이 번거롭다, 번성하다, 번거로우니까 네가 그 고향 생각한다는 그것, 고향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먼저 시간에 그 반문문성 오원통이다 그러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 칭찬을 할 때에 내가 듣는다.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고 반주하는 것. 네가 네 고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고향을 생각할 줄 아는 이게 뭘까? 이 마음이 뭘까 해도 되고 이게 뭘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도리어 생각하는 그 자체를 생각해봐라. 거기에 도리어 허답하니 여러 가지 무엇이 있느냐? 대답하기를 내가 이 차원에 와서는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앙산 스님께서 말씀하실 너의 아름마리가 아직까지 경계에 있구나. 상대한 차원에 있으니까 신이는 곧 옳지니와 인이는 곧 옳지 못하다. 아직 조금 이해하는 차원은 조금 낫다고 하겠지만 아직 본분 주인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구나. 그렇게 하셨다. 나는 이미 이 노바심이 강절하다. 모름지기 일부러 다시 이낙 주각을 내리라.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주석 하나 더 달아주겠다. 인위라고 하는 곧이 왕원장, 예, 본분 주인공이고, 신위라는 것은 근성이 누열하다 또는 깨달아 들어가야 되겠다, 머리 들어갈 곳을 구한다 하는 그것이 그 신위다 이거죠. 만일 정이 화두를 끌고 갈 때에, 잡들일 때에 도리어 능히 잡들이는 것을 생각하라. 화두를 들고 있을 때에 능히 화두를 들고 있는 그놈을 도리어 반사해봐라. 반조해봐라. 도리어 이 왕원장이냐 아니냐. 여기는 왕원장일 수도 없죠. 이 속에 이르러서는 그 사이에 머리털 하나도 용납지 아니함이니라. 만약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다듬고 순간적으로 기틀을 가다듬은 저 그림자 번외 망상의 미혹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청컨대 한번 그 정체를 쾌착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가히 소홀하고 가히 소홀히 하지 말지어다.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먼저 편지 속에 내가 써주기를 마음심을 얻고 또 마음시기를 맞춰서는 과거 일에 혹 어떤 때는 선했고 어떤 때는 악했던 것과 혹은 어떤 때는 역경계 혹 어떤 때 순경계를 도무지 생각지 말고 현재 일에는 덜리는 데까지 다 들어버리되 한 칼로 두 끝내서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면은 미래의 일은 자연히 상속지 않는다는 걸 내가 써준 게 기억이 난다. 그런데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어 보느냐. 이것이 인한문도의 제일 힘을 들어서 공부를 짓는 방법인데 이 밖에는 더 어떤 소리도 해줄 수가 없다. 지극히 부탁하고 지극히 부탁한다. 또 셋째분 편지죠. 엎드려서 들으니까 다섯째 아들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병들어서 죽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서 일어나지 못했다. 죽었다. 다섯째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부자간의 인정, 부자간의 애정은 천생백급의 은혜와 습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바다. 상상하자면은 이런 경계를 다 하면은 옳은 것이 있으면 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착잡한 심경이든 여러 가지는 뭐라고 아마 생각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이다. 이 사바세계 오탁 악세 가운데 가지가지가 허황되고 거짓되거든. 하나도 진실이 없는데 청컨대 일상생활 속에 항상 이러한 이관 오탁 악세 가운데 가지가지 허황해서 하나도 진실이 없다는 이 생각을 지은적 날이 오래가고 달이 깊어지면 점점 그 아들이 죽은 다섯째 아들이 그 귀여운 다섯째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그 고민, 그 고통이 차츰차츰 녹아질 것이다. 그러나 정이 번뇌가 일어날 때에 다시 그 아들의 생각이 일어나고 그 애처롭고 그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에 자세히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차원을 헤아려서 그 생각의 뿌리를 더듬어가되 이 생각, 아들이 죽었다, 애처롭다, 그 기웠던 게 죽었다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따지어가고 만약 그 생각이 일어나는 뿌리를 따져서 잡아내지 못할진된 지금 그나마 고민하는 것 이거는 또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해봐라. 정이 번뇌할 때에 이 뭔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헛된 건가 실제로 그런 건가 이 따져오고 따져가고 추궁해서 가고 추궁해가면은 마음이 갈 바가 나중에
아무 곳으로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한 길로 뿌리 가다가 갈 바가 없으리니 그 갈 바가 없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거들랑 사량하고 싶거든 단 사량하고 울고 싶거든 다만 울지니 울어오고 울어가고 또 그 생각해오고 생각해 갈 때에 장식 가운데 허량한 은혜와 습기가 다함을 헤아려 얻을 때에 자연히 얼음이 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도리어 이나 본래 번뇌가 없고 사량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간 생활 속에 살면서 출세간의 일이 남음이 없으면은 세간 생활하고 출세간 생활하고 두 조각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말이죠. 세간법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세간법이다. 부자는 천성이 하나일 따름이니 만약 자식이 죽어서 아버지가 번뇌하지 아니하고 사량하지 아니하며 또 그 반대로 만약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이 번뇌하지 아니하고 사량하지 아니함을 없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겠느냐 그게 옳겠느냐 만약 굳게 내려 눌러서 울 때에 또 울지 아니하고 사량할 때 또 사량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다만 천리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고자 하고 천성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끝을 잡고 하는 것과 같고 기름을 퍼부면서 불을 끓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정이 마땅히 번뇌할 때에 모두가 이 바깥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쓸데없는 바깥의 일이라는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명의 실성이 곧 불성이고 한화의 빈 몸뚱이가 이 몸이 바로 법신이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참 못된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이고 속이지 아니하는 말씀이요 거짓말이 아닌 듯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 얻어서 마치면은 사량하고자 하고 번뇌하고자 하더라도 또한 가히 사량할 것이 없고 번뇌할 것이 없으니 이런 공부 이렇게 법을 관찰해서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는 사람은 이름을 정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벗어나서 공부 다른 사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름을 사관이라고 한다. 사와 정을 나누지 못하거든 한번 바짝 화두를 들어서 화두에 힘을 붙일지니 이것이 나의 결정이지만은 지혜 없는 사람 앞에는 말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 하면 공연히 비방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